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발을 삼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 금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함께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시편 11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여기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성전을 찾아왔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피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꼭 성전에 찾아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 다윗은 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또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언제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그 다윗이 또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오는 유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것은 여기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유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해 보라 하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것 없다는 거죠. 꼭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위기에 처했을 때 꼭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태한 상황과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어떤 유혹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이 어떤 길이 있지 않느냐, 꼭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길이냐, 내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모색할 수 있는 일, 세상에 얼마든지 그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절에서 3절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음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도망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떠한가 하면은 상황이 몹시 그 위협적인 상황을 네가 맞이고 있다. 참 위태하다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이렇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다 이거죠. 살을 시에 먹임이며 지금 활을 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쏘려고 하는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지금 위협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위협적인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네가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네가 해를 받을 수 있는,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또 여기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터라는 것은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터와 같이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는 그 세상을 지탱하는 어떤 질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터 같은 것들이 든든히 잡아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터가 있는데 그런 터들이 무너지면 그러면 의인들 니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망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이니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거 마치 산으로 도망하라 하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얘기 같고 어떤 신령한 상으로 도망가라 하는 그런 말씀 같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는 자인데 자꾸 어떤 유혹이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내 산으로 도망가라. 내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네가 방법을 강구해봐라. 세상적인 방법,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으로 내가 보호받으려고 그 길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느냐, 그러다가 너희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악인은 너를 없애려고, 마음이 바른 자를 없애려고 지금 화를 겨루고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지금 모든 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도망가라. 내 방법을 찾아봐라. 내 길로 한번 도망가 봐라 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요, 이것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웃이든지 나하고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서 되겠느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되겠느냐? 내가 살 방법을 내가 강구하라.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외부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내면에서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또 마귀가 믿는 자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내면에 이런 유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유혹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라 때에 따라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유혹, 이런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여기 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 오는 유혹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하면은 이 유혹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바라보았는가 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 것을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성전에 계신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언제나 피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늘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또 여호와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권능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다 하는 거죠. 그 권능이 크시다, 그죠? 그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힘과 권능을 하나님은 가지신 분이시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쳐가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인생을 통쳐가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것을 믿을 때에 뭐가 온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하면은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해서, 이 다윗은 지금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그 깊숙한 곳까지 모든 것을 바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을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악인은 미워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봄으로 그의 구원을, 그의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은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해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우시며 공정하시며 공평하시며 의인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의를 펼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 다윗은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이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회복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그것을 바로 알고 바라봄으로 그것을 근거하여 자신의 안전함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위협과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 흔드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며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하면 거기는 이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것을 통하여 이 확신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근거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죠?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체험한 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확신은 나의 체험이나 나의 경험에 근거하거나 내 자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바 한 것을 계시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우리가 배우고 힘써야 되겠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가 할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배우고 알 때에 우리에게 뭐가 회복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 담대한 삶을, 신앙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삶은 나를 근거로 해서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는 근거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오늘 11장 1절 첫 절에 이렇게 시작했듯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담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